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계속 쭉 해오고 계셔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모님도 계시는데 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를 몰랐는데 조별도 활동하고 그래요? 그냥 오늘 몇 번째예요? 6번? 7번째. 그러면 조별로는 항상 같이 이렇게 앉는 거네요? 친해지셨어요? 아니, 별로 덜 친한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조원들 얼굴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하면서 좀 인사도 하고. 황재열 집사님 어디 계셔요? 그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십시오. 제가 황재열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쪽 왼쪽에는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실까요? 예. 장로님이세요? 네. 그쪽에서 분위기 알겠습니다. 네. 애기가 2명 있죠? 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쟤네들이 돌아다니든지 떠들든지 엄마라고 하든지 전혀 쳐다보지 말고 아이들은 아이들 세상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제 강의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있는 건 아니죠?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아니죠. 메모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애매한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전혀 몰라서 그냥 저는 교리잖아요. 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입으로만 하면 다 잊어먹을 거고 그래서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중간에 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짧게 그리고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지금 오늘 배우는 겁니다. 7번째. 근데 교리 교육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아주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오늘 졸지만 말자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교리 교육 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재밌을 수 없는 것을 저보고 꼭 저한테 이래요. 너희가 꼭 이런다니까요. 신재가 목사 안 계셔서 제가 할 말이 실망이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자, 임직자 피택 할 때는 제가 교리와 헌법을 2개를 하고 오늘은 헌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사 교육이기 때문에 교리 교육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라떼죠. 과거에 신앙이란 과거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목숨과 연관이 됐습니다. 생명과.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이 생명을 내놓겠다.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나는 내 생명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지키겠다라는 목숨과 생명과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신앙 고백, 신앙생활 이것은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또 교육사가 되실 여러분들 또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사회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다원주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원이 뭘까요? 칠판 없죠. 다원, 만을 따, 원리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래 잘하실까요? 조금 전에 찬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노래 잘 부르는 타고나게 처음부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있지만 노래를 공부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죠. 두 손을 어떻게 써라, 호흡을 어떻게 해라, 공기만 소리 반 뭐 해라, 기타 등등.
노래를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제 우리들의 발라드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는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 나왔는데, 그 여학생이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그냥 천천히 읊조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150명이 앉아있는데 15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연예인들까지도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노래를 어떻게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노래를 배운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게 되면 정확한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 어떤 사람은 이 방법으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니야, 이것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원주의를 가리켜야 됩니다. 하나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진리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그리스도. 이걸 한 가지를 주장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요즘 사회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세계관, 신앙관, 관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율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율학이라기는 신앙 고백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는데,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학교를 광주에서 나왔어요. 전남 광주. 광주에는 금남로를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5.18 금남로가 있으면 금남로 옆으로 충장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딱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충장로가 있는데, 그 충장로는 주변으로 무등극장, 화인백화점, 중간에 쇼핑, 조그만 가게들 쫙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우체국 가게 되면 우다방이라 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이제 일직선이니까 저쪽이 북이고 이쪽이 남이에요. 중간에서 만나서 이제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저쪽으로 가야지 집 나온다. 집사람은 이렇게 가야지 된다. 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공민당 감각은 남자가 뛰어납니까? 여자가 뛰어납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남자 말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연애를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 말을 무조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한 30분 걸어서 왔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의 원리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 하나의 원리가 바뀌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서남북 구별 딱 됩니까? 앉아있으면 어느 쪽이 북쪽이에요? 어느 쪽이 그 남쪽이에요. 동서남북 구별에 앉아있으면 딱 무조건 앉아. 황재열 집사님 북쪽 어디예요? 제 머리 극적거린데. 남쪽교회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남쪽교회 없습니까?
제가 시계를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쪽이 남쪽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이쪽이 북쪽일 것 같고 저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저쪽에 샀어요. 제 집이 용현동이니까 저 끝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거든요. 그럼 저쪽이 뭐예요? 아니? 이쪽이 서쪽이라니까요? 저쪽이 뭐라고요? 또 아마 이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약간 동서남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하게 되면 저 TV 스크린은 TV는 제가 중심이 되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동쪽에가 TV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탁자, 탁자 동쪽 아니면 서쪽, 북쪽, 남쪽 이게 아니라 강사의 왼쪽에 있어요. 맞죠? 강사에 제가 보기에 강사는 여기 왼쪽이가 이 탁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강사의 어느 쪽에 있어요? 누가 맞아요? 나 맞아요. 다 맞아요. 동서남북은 이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에서는 왼쪽, 누구 편에서는 오른쪽. 근데 두 사람도 맞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지. 그러다 보면 너도 맞고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자유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들이 아니야 예수님만이 구주야 라고 하게 되면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누가 그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게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내용을 공부하려고 해요. 이 신앙의 내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1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이면에는 고백의 실종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옵션으로 여기고 고백 없이 문화나 감정에 휘둘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반드시 고백하는 교회이며 참된 신자는 반드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기독교 진리의 고백이며 성경에 대한 공동체적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동체적인 해석인 교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밑단락 보게 되면 국어사전의 교리란 한 종교의 기본 이론,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그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교리라고 하고 그 교리를 어떻게 하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부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1400년대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1400년대 이미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게는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1400년대예요. 1400년대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세례교육 같은 데 하게 되면 소요리 문답을 많이 하죠. 소요리 문답은 전체가 14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140문제를 다 일일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할 이야기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리 문답. 이게 2021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우리 총회에서 이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다 합쳐서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맞춰서 이것만큼은 공부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가르치자라고 해서 개정되어서 21년에 개정되어서
전체가 70문제예요. 그러니까 70문제를 시간 될 때까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문답에는 전체 6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보게 되면 첫 번째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에 대하여, 네 번째는 예배와 성례에 대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회와 성교에 대하여, 이렇게 6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좀 지루하게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문일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존경스러운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의, 여러분들,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그 목적이, 자, 답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 이것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문이 기독교의 정경으로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자, 정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합쳐서 66권. 이걸 정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성경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 3.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은 뭐예요? 뭐라고요? 구약은 옛날 언약. 다시 말하면 내용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구약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오실 예수님,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언서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그리고 성경의 주된 가르침, 문 4입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뭘까요? 혹시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 이게 구약의 황금률인데, 거기에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 번째, 한번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의무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행하는 믿음을 또 강조하고 있죠. 자, 문 5, 성경 66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나요? 구약, 신약,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시가서,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서신서에서는 바울 서신, 공동 서신, 그리고 예언서, 묵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출, 내, 민신, 율법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가 뭐예요? 자, 스는 스가랴 아닙니다. 스는 에스라. 누는 뭐예요? 느헤미야. 여기에 나올 에는 뭐예요? 에스더, 왕비님. 자,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대예언서는 왜 대예언서일까요? 이쪽 모범생들이죠. 2조. 눈여겨봐야 될 2조. 대예언서는 그냥 분량이 많아. 그냥 양이 많다. 그래서 좀 간단하죠. 이 단순해요, 성경이. 자, 사는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는 뭐예요? 에레미야, 에가, 겔, 에스겔, 다니엘, 호, 열, 암, 오빠, 오바댜, 영, 미, 나, 합, 습, 말. 아우, 여러분들 너무 뛰어나시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 바울의 역사 쪽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는 교리 서서,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리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리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등등을 그래서 교리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앱빌본문 이렇게 어렵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6, 4, 3 13권 13권을 사도 바울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자, 공동서신 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왜 공동서신이라고 할까요? 왜 공동서신이라고 할까요? 2조, 뛰어나신 2조. 자요. 사도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자기 후임에게 쓴 편지. 누군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공동서신은 그냥 돌아가면서 읽어라. 누구의 한 사람에게, 한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이 아니라, 이 서신은 이 초대교회의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쓰여진 책. 그래서 작자 미상인 책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책자들이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말고 또 다른 복음서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복음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복음서. 베드로 전후서는 있죠.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외경이라고 해요. 정경은 이 66권에 포함된 것을 보고 이건 정확무효하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언제요?
한 300년 돼. 300년이면서 감이 안 오잖아. 우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헛 300년. 헛 325년인가? 뭐, 니케 공인가? 뭐, 그런데, 그때 300년 때에 이 정경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책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책들 중에서도 베드로 복음서라는 복음서도 있었고 도마 복음서도 있는데, 이것은 정경으로 하기는 조금 외설스럽다. 조금은 외경으로 하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공동 번역 성경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거기 외경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공부하지 않았어요? 구약, 신약? 아니죠? 그러면 넘어가요. 자, 문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 말씀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 말씀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하게 되면 설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사실 저도 고2 겨울 성탄절에 여자친구가 저를 꼬셨어요. 여자친구가 저를 꼬셔서 교회 가자.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중고등부 모임을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근데 지나가는 길에 그 여자친구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걸프렌드 말고 그냥 사람 여자친구예요. 이게 집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길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는 네 번째 아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 그때까지 여자랑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참고로 중학교도 남녀공학,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을 다녔어요. 저는 네 번째 그냥 아이도 그냥 큰 네 번째 아이였어요. 정말로 여자랑은 우리 누나랑 여동생이랑 우리 엄마랑만 이야기를 하고 여자랑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는 저희 동네가 고등학교 바로 지척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저 먼데 있는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자취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널름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친구 때문에. 믿음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탄절에 빵 주는 것,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그저 기분 좋아서 갖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강원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거품 막 들어가면서 하면서 막 얼마나 야단치면서. 근데 제가 고3이 됐죠. 고3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2분당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너무 아이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또 개거품 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은혜가 된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괜히 감정이 복받침. 그래서 시골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끝나고 박경수 장로님이 분실아 너 신학교 가야 되겠다 라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은혜가 됐다는, 결론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또 구원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달, 설교에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우리 교리 교육 6번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 효력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합니까? 답 첫 번째, 기도로 성실하게 준비하여 집중하여 말씀을 읽으라.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저는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 때문에
김미선, 이름도 생각나. 김미선, 그 친구 때문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 갔죠.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드렸죠. 아침 9시에. 11시에 대예배 드렸죠. 성가대 노래 불렀죠. 그때는 찬양 예배가 없었어요. 대신에 주일학교 예배가 또 4시에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예배, 고등학생인데 주일학교 예배를 잘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집에 가가 자전거 집에 가서 밥 먹고 찬양 예배가 그때 7시에 있고 여름에는 8시에 있고 뭐 시간 변동에 따라서 있었는데 또 찬양 예배여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또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늦게 온 것도 아니고 항상 앞자리였으니까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계급품을 언제 주나 라는 거에 잘 집중해서 집중해서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게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기도로 성실하게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 8번은 사도신경에 대하여인데, 사도신경 여러분들 다 암송으로 하시죠?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하는 거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암송을 매주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몇 주간이라도 계속 할 수 있는 설교거리가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잘라가지고 문 11, 문 12, 문 13, 문 14, 문 15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 신앙 고백 사도신경,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문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신 천지의 창조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자, 이분다. 자, 첫째 날 빛. 자신 있게 해주세요. 자, 둘째 날 궁창이 뭐예요? 하늘. 셋째 날 지면, 땅. 이렇게 빛.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요. 저는 오른쪽, 여러분들 봐서 왼쪽에 여기 점을 찍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빛, 하늘, 땅. 빛, 하늘, 땅. 그럼 넷째 날은 뭐예요? 넷째 날. 자, 첫째 날이 뭐라고요? 빛. 넷째 날과 직선 연결을 쫙 하면 빛과 연결된 게 뭐예요? 해, 달, 별. 넷째 날 됐죠? 그러면 짐작하건대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둘째 날이 공창이니까 다섯째 날에는 공창 하늘. 그냥 조류. 그냥 조류라고 할게요. 조류. 날아다니는 것들. 다섯째 날은 날아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셋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랬죠? 지면. 지면에는 뭐 있어요? 기어다니는 거. 동물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이해됐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시험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이렇게 빛과 하늘과 해, 달, 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면에 나는 것, 기는 것, 풀, 식물,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니 안 죽이겠냐고요. 이러니까 죽이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이 고백하면 죽였다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그리스를 가보니까요, 상점들이 너무 많아요. 신전이 있잖아요. 앞에가 신전이 이렇게 있어요. 신전이 크게 있어요. 작은 신전도 있겠지만 신전이 있으면 신전을 가는 길목에 이렇게 큰 대로변이 있어요. 대로변이 있고 그 대로변 옆으로 약 10평짜리의 상점들이 이 고고학에서 발굴해서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물론 그 안에는 물건을 팔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여기가 신전의 상점터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상점터에는 무엇을 팔았느냐면 이모티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이모티콘 A콘이라고도 하고 E콘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한글말로 하게 되면 형상을 팔았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사람 숫자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미신, 토테미니즘.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시골에서 정제 가면 정제신 있고, 안방에 가면 안방신 있고, 뒷마당 가게 되면 뒷마당신 있고, 헛간에 가면 헛간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깽가리 치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깽가리 치고 막 하게 되면 그 신들 이게 달래준다든지 쫓아낸다든지 하면서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로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보다 더 많은 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비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나이다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가 됐어요.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로마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신들과의 평화가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 많은 신들과 그 신들을 신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로마 사람들은. 신기를 건드리면 그게 나에게 저주가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는 신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신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형상을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집에 모셔놓기도 하고, 요즘에 쟤네들은 뭐냐? 인형, 가방 뒤에다 인형 막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 요즘에 그 인형 뭐라? 라부부, 그렇죠. 제가 아는 아윤이라는 1학년 친구 라부부를 5개를 달고 다녀. 아윤아, 가방보다 네 인형이 더 무겁다, 처진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다음 날에는 2개가 더 늘어나. 다음 날에는 저보고 목사님 어느 게 이뻐요? 라고 또 물어봐. 목사님이 걔네들이 어떤 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게 되면 저를 무시해. 로마의 사람들은 그 형상들을 소중하게 있고 집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신전에 가는 옆 상점들마다 그런 형상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나 외에 다른 형상 자체를 만들지도 말라라고 한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됐고 그 사람들은 모든 신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 신도 고백하고 이 신도 고백하고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 신이 나와
평화를 유지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그 한식만 섬기려고 해? 라고 하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목숨 걸고 했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실 때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뜻을 의뢰하면서 쭉 12, 13, 14, 15 이게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저 밑줄도 많이 쳐놨는데 16, 17, 18, 19, 20, 21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22 영생을 믿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뭐 더 이상 해봐야 자 10분 쉬었다가 30분